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네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의 모습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에 대항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 지금 그들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실권을 찾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한 발 앞서 다윗을 지지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갈 명분을 준다면 이전에 반란에 가담했던 책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윗 편에 서기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전해들은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면 분명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 도움받는 상황이 된다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왕권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한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히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말고 한 혈육으로서 자기를 호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표면적 화합을 이루어주는 연결고리로 아마사를 선택했습니다.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조카인 그는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지만 사면과 복권은 물론 요압을 대신하는 지위를 보장해 주므로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압살롬 반란의 군 지휘관이었던 그를 품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는 중요한 전략이며 더불어 요압을 제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치밀하게 다시 권력을 되찾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국가나 집단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 사이에는 심각한 감정의 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전쟁이 모두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기에 자기를 대적하여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포용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징계받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것 가장 큰 증거는 바로 9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자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을 겪고 나면 죽은 압살롬을 대신하는 또 다른 왕을 세워 다윗에게 대항하려는 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세바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처럼 대다수 백성의 뇌리에는 여전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했던 일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었기에 다윗에게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내전을 겪은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의 왕에게 돌아가자는 주장을 내세운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에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죄악의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특히 원래 자신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 인정했기에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은 만약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승리자로서 패배자를 점령하는 모양새가 되기에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미리 두 제사장을 보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모시는 상황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그리고 거기서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틀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3절 말씀처럼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자신을 대적했던 아마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요압과 동일한 지위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다윗은 맹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가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14절 말씀처럼 자기에게 대적했던 자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품는 모습에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개심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15절 말씀처럼 요단을 건너 돌아온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길갈까지 나갔습니다. 내전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기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화목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틀어진 인간관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윗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겪었음에도 이처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회복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겸손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기적과도 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에 돌이켜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잘못에 대한, 내 죄악에 대한 회개는 항상 뒷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또 적당히 포장하고 그래서 눈가림식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내 위신과 평판을 생각해서 드러내고 밝히고 인정하기보다는 덮고 적당히 넘어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죄악에서의 회개가 우리에게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사죄 은총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또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나면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차마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